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또 아무리 못 믿어도, 또 의심이 들어도, 또 재미가 없어도, 세상이 더 좋아 보여도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삽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이 땅이든 지역이든 성전이든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망하더라고요. 삶이 힘들어져요. 고난이 오더라고요. 어떻게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삭이 살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에 살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엔 먹을 것이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찾아갑니다. 이삭도 행구를 끓여 애굽으로 가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아, 그 땅에 머물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고 그 땅에 머물릅니다. 그 땅에 거주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럼 만일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애굽으로 갔다면,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많은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어쩌면 생명의 위협도,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삭이 사는 길은 그 땅에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그 땅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그가 그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상대적으로 하나님의 땅, 하나님 계신 그곳을 떠났다가 큰 낭패를 본 사람도 있어요. 루세 아내? 룻인가요? 누가 맞아요? 룻이 맞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그죠? 나오미가 살 때도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했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을 찾아 모압 땅으로 가죠. 모압 땅에 갔다가 어떻게 돼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됐다라는 거죠. 그 땅의 경제가 회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땅이 풍요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부자가 돼서 돌아갔나요? 거부가 돼서 돌아갔나요? 다 잃었어요. 탕진했어요. 탕진이에요. 돌아가서 뭐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침 추수기여서, 그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주워다가 먹었어요. 주워 먹었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라 그래요. 그곳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그곳에 거주하라 그래요. 여러분, 다윗도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땅을 떠났다가 큰 낭패를 볼 뻔했습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을 다니다 이젠 지쳐서 완전히 그의 손에서부터 떠나고 싶었어요. 그죠? 멀어지고 싶었어요. 이러다 언젠가는 잡혀 죽겠지. 그래서 어떻게 망명을 해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죠. 그의 신하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돌아가라고. 만일 블레셋 땅에 계속 머물렀다면 그는 왕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말씀하셨을 때 돌아갔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을 때 기근이 들었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는 잘 드렸는데 기근이 오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어떻게 돼요? 목숨을 잃을 뻔하죠. 아내도 빼앗길 뻔하죠.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무르셔야 돼요. 아멘. 그곳에 기근이 들었던, 그곳에 고난이 있든, 도망 중이든,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 하나님 계신 곳에 머물러야 돼요. 힘들다고, 아프다고, 몸이 덥다고, 재미가 없다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고, 애굽이 더 좋다고, 하나님 계신 곳을 떠나면 큰 낭패를 본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가 어떻게 돼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결국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 먹잖아요. 분명 메시지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계신 그 땅,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지. 그것을 떠나면 인간은 영혼은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도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버려지면 마르고, 바짝 마른 나무는 어떻게 돼요? 땔감 밖에서, 그죠? 땔감으로 쓰는 거죠. 장작불에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도 안에 거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임하셨는데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였는데 그걸 부인하는 거죠. 그의 메시아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부인하는 거죠. 그가 아닌 다른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적하고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진리 안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안에 머물러라는 거예요. 그 진리, 그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안에 거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24절에도 너희 안에,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한다. 27절에도 하반절에 보면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요. 28절에도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거할 때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도 없고 거짓 진리에 미혹되지도 않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살면 진리를 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담대하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 주님의 말씀 그 복음 안에 머물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주님이 이 땅에 안 계세요.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린 그 주님을 대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얼굴을 마주대하고 대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주고 가셨죠. 하나는 뭐요? 말씀을 주고 가셨고, 또 하나는 뭐요? 그 말씀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을 주고 가셨죠.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제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출애굽의 역사를 떠올리게 됐어요. 그러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 가야 돼요? 약속의 땅을,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 그죠? 그 땅을 주시겠다고, 너희가 머물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약속을 품어야 돼요. 그렇죠? 약속을 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꼭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광야의 여정이 얼마나 힘이 들었어요? 얼마나 험난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도 해야 했고 또 뭐 물이 없어서 그죠? 목이 말라 갈증 때문에 힘이 들기도 했고 아침과 낮이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길이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죠? 인도 길 문제로 힘들기도 하고 도적대가 들끓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 험난한 그 광야의 여정을 건너려면 그 강야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시련이 와요. 고난이 와요.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자꾸 애굽을 추억하잖아요. 애굽이 더 좋다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두 마음이 있는 거죠. 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갈등하잖아요. 이 갈등을 이기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품고 그 약속을 꼭 붙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똑같은 거예요. 결국 이게 뭐예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약속 안에 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결국 우리는 그 역사를 잘 알아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단 2사람 빼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목이 말라 죽었나요? 먹을 것이 없어 죽었나요? 길을 보지 못해서 죽었나요? 아니면 대적에게 잡혀서 죽었나요? 아니에요. 약속에서 떠났기 때문이죠. 약속에 머물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약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럼 이거죠. 처음부터 들은 것, 그 복음, 그 주님 안에 머물라라는 것은 떠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뭐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되는 예수님 안에 계신 누구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예수님 안에 거하라 머물러라는 것은 식물로 비유하게 되면 식물이 그죠? 땅에 박혀야 돼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세움을 받아야 되고 그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으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 험난한 이 세상의 여정을 건너 통과하려면 예수의 말씀에 예수님의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세움을 받고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물 때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자녀도 집 안에 있을 때 자녀인 거죠. 자녀가 집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자녀를 뭐라 그래요? 비행 청소년, 가출 소년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집에 있을 때 자녀이지 성도도 교회 안에 머물 때 성도이지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가나안 성도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되는 거죠. 더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탐사가 되는 거죠. 뭐. 여러분 부부도 부부로 머물려면 부부의 관계가 유효하려면 머물러야 되잖아요. 서로 안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사랑의 서약 안에 머물 때 부부가 되는 거죠. 그 서약 밖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서약을 넘어가면 지키지 않으면 부부는 서로 남이 되는 거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가 되는 거죠. 찢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 그 복음 안에 머무는 거예요. 그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성경을 자신과 동일시했어요.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말씀.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라? 나에 대한 말씀이에요.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즉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은 다 나에 대한 이야기다.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구약은 뭐예요?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성막이잖아요. 성막은 모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모세를 부르셔서 하늘 장막, 참장막을 보게 하고 하늘의 성전을 보게 하고 모세야 너 보았지? 너 본 대로 그대로 만들어야 돼.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성막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뭐예요? 참장막이 아니죠. 실체가 아니죠. 참장막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그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성막의 참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법과 제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어요. 완성이 되었어요. 영원한 속죄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희생 제물로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그 안에서 자신을 드림으로 단 한 번 유일해적으로 영원한 제사를 통하여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뭐요?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주님은 성경과 자신을 일치시켰어요.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누구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24절 보면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이게 누구의 거죠? 복음이죠.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주님으로부터 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리고 28절, 우리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예요? 또 주 안에 거하라. 복음과 주가 하나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곧 주라는 거죠. 말씀과 주는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과 주는 예수님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말씀,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소통하시고 교제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그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성경 문자 글자로 되어 있는 이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고 그 하나님 그 성경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도록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어요? 디모데 후서, 그죠? 3장 15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뭐예요? God breathed. 하나님의 숨을, 하나님께서 호흡을,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즉,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감동을 받은 자들이,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성경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의 주제가 누구예요? 성경이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육체로 계시지 않은 예수님을,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하나님 보좌에 계신 주님을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죠? 주님을 만나게 하는, 주님으로 인도하는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안에 거하는 거죠. 지킴으로, 행함으로 그 말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지킴으로, 행함으로 머물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아들과 동행하는 거죠.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다를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난 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배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배 안에 머물러야 사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을, 고해의 바다를, 광야를 건너는데 주님의 이 말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을, 영광을,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만났다고, 풍랑을 만났다고, 살겠다고 바다로 뛰어드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자살행위와 같겠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를 맞았다고, 삶이 어렵고 힘들고, 못 믿었다고, 재미도 없다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고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폭망입니다. 자살행위와 같습니다. 항상 어떤 삶 속에서도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 안에 머물므로 생명을, 구원을,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중에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늘을 여시고